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21번째 시간 야고보서는 포항야구장에서 바라본 석양과 함께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우리 정명희 집사님 사시는 곳이죠.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서양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럿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라는 이름을 딴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많은 야고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치하는 견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리더로 있다가 나중에 순교당한 그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수신자가 12지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고보와 함께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게 되죠.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문안하면서 편지하는 글,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한편의 어떤 설교와도 같은, 강론과도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무엇 때문에 쓰여졌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핍박입니다. 당시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서신서의 수신자들 대부분이죠. 이들은 어디에 가든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에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역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각양각색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런 핍박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이 부자들이 생겨났는데 부자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아마 졸부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근데 어떻게 재물을 쌓았느냐 하면 이제부터 나오죠. 5장 4절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추수한 일꾼들에게 품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사치하고 방종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이상하게 돈을 벌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흩어진 12지파 속에는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22절 보면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때 당시 이제 자기 얼굴을 보고 나서는 지금은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이렇게 거울을 벗어나면 잊어버리는가 봅니다. 거울이 이렇게 뚜렷하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가 보는데, 여하튼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금방 까먹고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25절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장 16절에도 보면 2장 16절에도 보면 무슨 유익에 있으리요. 그러니까 신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좀 기가 막힌 일들이 나와요. 성도 간에서도 서로 막 차별하는 거예요. 2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이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이랬을 때에 이 당시 이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이렇게 앉아라, 내 발밑에 앉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옷 입고 부자들 권위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요 거기 서 있든지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향한 말과 행동이 막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서는 쓰여졌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당하는 핍박 때문에 쓰여졌지만 실제로 더 강조한 것은 그 성도들 간의 내부적인 갈등, 그 성도들 간의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 속에서 야고보서를 잘 읽다 보면 우리 시대도 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성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보면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참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더 많이 요즘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회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강조하면서도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서두에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면이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표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그 존재답게 사는 삶이 우리의 존재라,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에 여기에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면 우리에게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이 기준들이 막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성인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성경에는 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하잖아요. 우리가 세명기독병원 속에 있는데 세명기독병원 직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식사 시간이 있고 유니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지만 직원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요구되어지는 삶의 면면이 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하면서 막 뿌듯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제가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들 속에서 바라보니까 이 행함과 믿음 간의 관계 속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2장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앞에 부분하고 연관시키면 이 말씀이 이해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저희 병원의 직원이면서 나는 유니폼 안 입겠습니다. 나는 9시 출근이 정해졌는데 나는 10시에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명기독병원의 직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그 행함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된다. 이 목사님들도 가끔 이것을 많이 이게 헷갈리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행함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쓸데없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았다 말도 못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구원은 행함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구원은 행함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야고보의 견해는 다르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행위는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 우리가 칭의,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야고보는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 이 갈리는 성경이 이게 엉뚱하게 다른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대상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대상은 뭡니까? 구원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함과 실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도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엉망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돼 있어.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바울이 염려하는 대상이 소위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조금 파생되면 우리 시대도 많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나오는 그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주의를 지켜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뭐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된다,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것이 다 맞는 말인데 이게 구원과 관련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바울은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그거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반면에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것을 방종주의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식이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식의 죄를 지어도 결과적으로 구원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을 방종에 빠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에게, 저희도 이제 고2 아들이 있지만 아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할 때도 있고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 안 하고 뭐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면 야, 너 시험 기간인데 좀 공부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건강을 해칠 정도까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야, 공부도 좋지만 좀 쉬어야 되지 않니? 공부 그만해라.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아이를 두고 부모가 말하는데 어떤 때는 공부해라 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공부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율법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네 구원 한번 생각해봐라. 구원받았으면 이런 삶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구원받았으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다른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 맺는다.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이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그 열매 맺는 것을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없으면 네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내용을 정리하면 구원 얻기 전에 행함은 무용, 쓸데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함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장이고 이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조직신학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행함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일 확률이 많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유식 먹다가 쌀을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이제 굳은 것도 먹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믿음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도표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과 야고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 그리고 열매가 나타난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시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